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당장 여러분 손에 1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쥐어 드리는 거. 가슴이 설레십니까? 1억을 손에 현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2번, 당장 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지만 카드 한 장을 여러분 손에 쥐어 드리는데 인출 한도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1,000만 원도 인출할 수 있고 1억도 인출할 수 있고 100억도 1조도 한도는 무한대로 인출할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드리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내게 꼭 필요할 때는 돈이 나오는,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액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 내게 진짜 필요하다면 그 돈이 1억이라면 10억이라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카드 한 장. 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1억하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무한대로 인출할 수 있는 카드 한 장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돈 1억이야 뭐 큰 돈 같지만 쓰려면 금방 쓰고 없어질 돈입니다마는 무한대로 죽는 날까지 언제든지 내게 필요할 때는 찾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런 카드가 실제로 있다면 좋으시겠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장 구해드릴까요? 예, 제가 그렇게 구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카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카드를 다 받아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카드를 다 한 장씩 주셨습니다. 그죠? 그 카드를 잘 써먹는 분도 계시고 못 써먹고 지갑에 넣어놓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차이뿐이지 우리가 다 그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카드 이름이 뭐지요? 그 카드 이름이 뭐지요? 대답이 나와야죠. 그 카드 이름이 뭐지요? 그 카드 이름이 뭐냐고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카드를 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게 필요하면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죠? 내가 2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사고 싶은데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니까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12명의 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늘 함께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자기들만 세상에 남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고별 설교 중에 7번이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14장에서 2번, 15장에서 2번, 16장에서 3번, 총 7번이나 똑같은 이야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7번이나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현금 1억 주는 것보다 이거는 가치 있는 겁니다. 현금 10억을 주는 것보다 100억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거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내가 돈 10억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잘해봐라. 내가 건물, 땅, 10,000평을 줄 테니까 이걸로 뭘 해봐라.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권세자를 너희한테 붙여줄 테니까 그 권세자를 통해서 뭐 잘 해봐라.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귀한 선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도가 없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 이거보다 큰 무기, 이거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자기들을 핍박하는 험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생존의 방편으로 기도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험한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 무서운 세상 속에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7번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십자가의 대속을 승리로 통과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도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명령받은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회심자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고 그들은 기도로 시련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기도해서 그 어려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로 시련을 극복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명장면 하나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이 멋있는 장면입니다. 기도로서 교회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멋진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자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첫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핍박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저 멀리 북동쪽 이방 땅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머나먼 이방 땅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다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울이라 되어 있는데 좀 지나가면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그냥 통일해서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고 저 이방 도시 안디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세계적인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세계적인 대흉년 속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잠시 머물게 됐는데 바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놀라운 장면이 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1장 마지막 절 30절을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세계적인 대흉년이 왔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가지고 그죠?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더라.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12장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왔더라 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12장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목격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구제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잠시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목격한 이야기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때는 언젠데요?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땅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이제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죽었는데 또 바로 왕이 나오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바로는 왕의 명칭입니다. 왕의 명칭. 그러니까 임금을 다 바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죽고 또 바로가 나타나고 서로 다른 바로지요. 그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 가문에 왕이 이어서 4명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 그죠? 첫 번째 왕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영아를 학살했던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희롱하고 홍포를 입어 돌려보냈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체포돼 갖고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받는데 그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의 정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 헤롯 가문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헤롯 가문에서 다스렸는데 아주 헤롯 대왕부터 아주 폭군이고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아주
백성들이 싫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을 백성들 아주 싫어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 잘 죽이고 아주 포악한 그런 왕들이라 헤롯 가문의 왕들을 백성들이 싫어했죠.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전 세계 흉년이 들었을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이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잖아요. 그죠? 변화산에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 가운데도 같이 있었고, 이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인데 그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이어서 두 번째 순교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 자,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의도적입니다. 내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작심을 한 거죠. 헤롯은 왕입니다. 이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 이유로 죽인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 이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종교적 이유로 죽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미워해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하고, 스데반이 거기서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미워해서 이 종교적 이유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순교인 야고보의 순교는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게 아니고 통치자인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칼로 야고보를 처형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 뭘까요? 12장 1절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앞에 11장 28절에 보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대경제 공황 상태가 된 겁니다. 옛날에 오일 쇼크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IMF 구제 금융이 받게 되는 그런 때도 있고, 아무튼 전에 미국에도 한번 금융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죠? 이런 세계적인 대경제 공황 상태가 찾아온 겁니다.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정치인들을 싫어하고 원망할 때 백성들의 눈과 귀를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잘 찾는 법입니다. 옛날에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의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네로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완전히 미치광이 황제죠. 폭군. 그러던 중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이 폭발할 것 같은, 네로를 향한 백성들의 분노가 터질 것 같은 상황에 네로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것이다 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다 풀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의 간동 대지진 때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조선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조선인들이 불 지르고 다닌다, 뭐 어떻다 해서 조선인들을 학살을, 그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고, 또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분노를 쏟을 데가 없으니까 희생양을 찾아서 거기에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도 세계적인 대흉년이 일어나서 민심이 흉흉하니까, 안 그래도 백성들이 헤롯 왕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헤롯 왕 때에 세계 큰 흉년이 일어나서 경제적 어려우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원망하겠죠.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찾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는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원래 속성입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 지지율도 올라가고 백성들이 내 좋아하고, 또 하나 더 죽이면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으로 지금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이제 다 잦아들겠다. 하나 더 죽이자. 딱 시범 삼아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절기 중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이 끝이 나면, 유월절이 끝이 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절기 동안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교회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유대인들의 미움과 정오 속에 교회가 자라고 있던 교회입니다. 스데반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결국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던 그 어려운 중에, 두 번째는 세계적인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경제적인 어려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인 어려움까지, 헤롯 대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들에 대한 원성을 잦아지게 하고, 백성들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리려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를 타켓으로 삼아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의 탄압이 있죠. 경제적으로는 세계 대공황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왕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탄압하죠. 거기다가 교회 지도자 지금 한 사람, 이미 스데반은 순교했고, 정말 중요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정말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베드로까지도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면초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내방면으로 유대인의 핍박에다가 경제 대공황에다가 거기다가 통치자인 헤롯이 교회를 표적 삼아 공격하는 데다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자꾸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 베드로까지도 잃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특공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몇 번 잡힙니다. 근데 처음 잡혔을 때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설교를 했고, 베드로의 설교 앞에 그들이 꼼짝을 못하고 베드로를 그냥 놓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잡혔는데
또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고 또 잡아가는데 베드로가 뭐 담대하게 설교하니까 그들이 뭐 그 앞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거기다가 베드로를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교법사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하는 게 사람으로서 난 일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난 일이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맡겠느냐. 바리새인 중에 교법사 가말리엘이 베드로의 편을 들어주고, 그죠? 그래서 처음 잡혀갔을 때는 종교적 이유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설교도 하고 베드로의 그 유창한 설교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들 해야만 안 되겠다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베드로가 잡혀갔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양손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양쪽에 군사 둘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4명씩 조직된 군대가 4무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동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손이 다 쇠사슬에 묶였고 옆에 군사 둘이 지키고 있고 4명씩 4패가 되는 아주 정예병들이 지키고 있고 베드로를 천사가 데리고 나올 때 보면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이 나오고 뭔가 옥문이 열리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쇠문 보니까 하여튼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습니다. 사방이 다 우겨 쌓여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쳐가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참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그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죽을 시한은 일주일 남은 거거든요. 본래 이 무교절로 시작되는 이 6월절이 8일 동안 6월절 절기가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교절에 잡혔으니까 이제 7일 후면 절기 끝나면 베드로는 순교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일주일 안에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베드로는 순교 당하는 건데 절박한 상황. 교회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갖고 이제 무교절 다음에 7일 동안 6월절이 있는데 지나면은 베드로를 칼로 사형시킬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열심히 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서 칼로 죽이려고 결심한 그 전날 이제 천사가 하루 전날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요. 참 내일이면 칼에 죽을 텐데 그 상황에 베드로는 잠이 올까 근데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뭔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요한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순교할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이 그때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순교하는 때가 왔구나 하고 편안하게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건져냈는데 사실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환상을 보는가 하여, 그죠? 환상을 보는가. 나중에 완전히 성으로 들어오고 천사가 떠나가고서야 이거 실제 상황이네.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고 베드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믿지 못하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모여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기도하러 모여있는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에이, 무슨 베드로가 왔냐고, 그의 천사가 왔겠지 하고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그죠? 베드로 자신도 믿기 어려울 만한 엄청난 기적이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믿지 못할 만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풀려났고,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12장 끝에 보면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그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이 연설할 때 신의 소리라고 막 치켜 세워주니까 헤롯이 기분이 붕 떠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교만하게 굴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으라. 충은 벌레죠, 벌레. 그게 뭐 어떤 기생충인지 어떤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기생충이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뭔가가 이 헤롯 왕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는 풀려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자, 교회가 사면 초가에 갇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데 그것만도 힘든데 전 세계적인 흉년이 와서 경제적인 도탄에 빠진 그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이제 지도자들을 이들이 하나씩 잃게 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 수제자 3명 해봐야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면 요한밖에 안 남는데 요한이라고 살려두겠습니까? 그래서 또 죽이겠죠.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들이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한 사람도 믿지 못할 만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는 풀려남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전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다. 교회가 사면 초가에 몰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할 수 있구나. 흥왕할 수 있구나. 참 이게 굉장히 마음의 감동입니다. 교회가 사방으로 우여싸이는데 종교적인 핍박, 경제적인 흉년, 정치적인 탄압, 거기다가 지도자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이 위기, 이 네 방면으로 사면 초가로 쪼아오는데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흉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구제금 전달하러 갔다가 목격을 한 겁니다. 교회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이 위기 속에 간절히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장면을 바울과 바나바가 목격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구제금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떡 갔다가 이 엄청난 일을 목격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 고대 시대에 선교 여행 떠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어쩌면 예루살렘에 구제금 전달하러 갔다가 잠시 머무는 동안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말씀이 더 흥왕할 수 있구나. 종교적인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탄압, 지도자들을 잃고 있는 이 네 가지 방면으로 쪼아와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흥하여 더하더라. 아마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하여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참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용기가 됩니다. 참 여러모로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고 또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려운데 한국의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가 계속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들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외통수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보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우겨싸임을 당해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된다 하는 굉장히 용기가 생깁니다. 이번 주간이 원래 집회 주간인데 집회를 열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우리 교단 교회들이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둘째 날은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셋째 날 오늘은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내일은 우리 사회의 죄악들을 회개할 것입니다. 또 저녁 시간은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코로나19를 종식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했고 둘째 날은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내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저녁에는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직장 마치고 이래 와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무리 사방으로 사면초가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기록된 것이고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도 구제금 전달하러 예루살렘 갔다가 이 광경 목격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음이 흥왕하게 해주시는구나 믿고 담대하게 선교를 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카카오톡을 했는데요. 우린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랑의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저녁마다 기도할 것이라고 지금은 이 기도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씁시다. 기도에 힘을 씁시다. 말로 그냥 구호로 끝나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에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흥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